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요엘서의 요엘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엘서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에는 예언의 시기를 나타내주는 연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을 때는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요엘이 어떤 시대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심판과 징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구원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본심을 알게 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부터 까만 그런 때가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검은 것들이 가까이 와서야 그것이 메뚜기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으면 뭐예요? 모든 식물들 다 열매를 맺었던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식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느라고 얼마나 농부들이 수고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써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는 다 우리가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그 땅을 그 식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또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자기들이 이룬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강한 민족들이 나타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까지 긁어서 벗겨버렸다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서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농작물은 다 메뚜기 때문에 사라졌고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그야말로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었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까지 그런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선택까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다시 채우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풍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풍요해지고 싶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선택하고 아세라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이웃과 비교하고 형제들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왜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누려야 하는 그러한 삶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동기가 욕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한 결과가 죄악과 교만으로,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죄악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포기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를 바로 붙여서 설명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비가 없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거둘 때 필요한 비예요. 그래서 비가 그때 적절하게 내려주어야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메뚜기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물 때 나타나요? 비가 많을 때 나타나요? 가물 때 맞아요. 가물 때 나타나요. 근데 비가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메뚜기 때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뭄의 재앙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그렇게 무섭게 달려와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유다 땅에 지금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회복시켜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들짐승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땅을 회복시켜서
풀이 나게 하고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고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만났고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도 주셔서 충분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실 테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던 땅에 하나님은 이제 농사 짓는데 문제 없게 해주시겠다. 소출을 거두는데 문제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제가 요엘서는 그 시대를 초월한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또 그 능력과 힘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적절한 은총이 없다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이럴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럴 때는 저런 모양으로 주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써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잠깐만 거두시면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건강의 은총이 잠시, 경제의 은총이 잠시, 관계의 어려움이 잠시만 오면 우리는 어때요?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금방 죽겠다고. 그 전에 잘 됐을 때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그 잠시의 은총에 거두어질 때가 돼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은총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어려울 때 자꾸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적절할 때의 은혜가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름이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더웠죠. 그 더위를 견뎠더니 어떻게 돼요? 이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그 시간이 길어서 정말 아침에 새벽을 올까가 정말 잠을 못 자고 힘들 때 그래도 새벽은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정말 땅 밑에서 썩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도 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회복을 통해서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잃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5절에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떤 성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그 뒤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건 뭐예요? 먹은 횟수대로라는 것은 그 피해 받은 만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뭐 1년, 2년, 3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되어지는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유다가 받은 그 수탈당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회개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거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묵상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부모로서 정말 자녀한테 그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거대로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더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면 되지. 이런 야박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때나 이방 군대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징계로 잘못해서 징계로 잃어버린 것까지 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어떤 시점엔 정말 이건 실패였어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런 모든 실패와 그런 메뚜기 떼가 먹었던 회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더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실패했던, 상했던 그 모든 세월들을 회복의 날들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징계든 그 무엇이든 무엇인가 잃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그 잃은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되 그에 대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개 이후에는 뭐예요? 축복과 은혜가 더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잃은 것까지도 찾게 해주시고 누려야 할 그 모든 복까지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어떤 우리의 자격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겠나? 나는 요셉이 좌절했을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감옥에 있는, 우리의 정말 메뚜기 때가 지나간 그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야. 이것은 찬송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지만 그래도 돌아왔더니 회복해 주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찾아주시고 아주 풍족하게 해주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기이한 일, 놀라운 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니 뭐예요? 찬양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운 일이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 못한가요? 저는 더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희 큰언니는 경상도 남편을 만나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저희 언니 기도했어요. 막 벽을 보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랬대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데 예수를 저희 형부가 믿게 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언니가 형부한테 맞추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산다고 맨날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형부의 고백이 나를 천국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동차를 사다 줬대요. 이 일을 차 타고 다니면서 하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역전됐어요. 저희 언니가 큰 소리 빵빵 치고요. 형부가 다 맞춰주고요. 어느 날 갔더니 우리 형부가 막 낙지볶음을 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된 저희 언니의 간증입니다. 자녀하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까지 알게 해주시는 부모님이었다면 얼마나 제 인생의 젊은 날이 더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열심히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잘 믿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자녀도 예수 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로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너무 멋지다.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감격되었을 때 찬양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도래하기 전에 이 말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28절 앞부분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게 될 언약 백성의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주의 영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회복 필요하고 우리 구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완성은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해지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자녀, 늙은이, 젊은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행할 일은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건 뭐예요? 다 미래의 일이에요. 오늘,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부어지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예언도 묵시도 꿈도 이상도 다 없어져요. 그때는 그것을 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암흑의 날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깜깜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묵시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어리지 않든 관계없어요. 늙어도 꿈을 가지고 늙어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뭐예요? 꿈과 이상과 예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디에 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과 예언 속에 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과 예언을 갖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오늘 현실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꾸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게 되어지고 거룩한 비전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것을 다 뭐예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잃은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26절, 27절 두 번에 걸쳐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26절 끝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끝에도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요 도치시켜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영예롭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잃은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보겠습니다.